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되는 오늘 이민수기 13장 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땅을 위한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위한 그 본격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기 이전에 이들은 먼저 그 땅의 정보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각 지파에서 유능한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먼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합니다. 일종의 스파이로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대표단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그리고 그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정세를 보고하고 공개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은 이들이 공개한 정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이 민수기 13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정보 수집의 임무를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는 처음부터 평등한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자, 왜 이들은 평등한 공동체로 출발했을까요? 그래서 평등하게 한 지파가 어떤 지파가 큽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지파의 수가 별로 없고 약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대표를 골고루 평등하게 선출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큰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온 지파들이 모였을 때 똑같은 권리로 지파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이 회의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왜 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평등 공동체를 시작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탈출해 온 사회, 이집트 사회는 철저한 신분에 의한 불평등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의 폐단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는 그들이 건설해 나가는 사회를 야훼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평등 사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찾는 교훈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정치적으로도 얘기를 하면은 박근혜 그 시대를 겪었으면 그 시대의 경험을 보았으면은 우리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회는 이러이러한 사회다. 그러한 역사의 교훈에 의한 결단이 없는 백성들은 매번 똑같은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교우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사회는, 이 교회는, 이런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 발전적인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그 불평등 사회에서 탈출해서 그들의 사회를 건설할 사회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절대적인 군주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 또다시 회의를 해서
각 지파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로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평등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여 처음으로 시작하는 평등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등사회를 그 기본적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평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근본적인 평등사회라는 성격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제도 혹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처럼 생각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각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골고루 참여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평등한 공동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각 지파들의 대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살핍니다. 이제 정탐을 마친 후에 각 지파별로 정보를 분석하여 공동체 앞에 보고합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보고였습니다. 이제 14장에 내일 읽을 말씀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3장에서는 일단은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보고가 아니었습니까? 각 지파들의 정보 분석과 이에 대한 해석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은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보면 아직 청동기 문화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선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슨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군주 정치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차이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 양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거나 조직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월등한 민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이 지파 대표들이 내놓은 정보 분석과 이에 대한 방침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그 정세를 보고 나서는 당연히 이들처럼 그런 정세 판단을 하고 또 우리도 어떤 그 정세 판단에 의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내리는 결단이 이 이스라엘 대표들이 내렸던 결단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고들의 보고는 이제 보고로 들은 사람들의 결론은 이제 이 전쟁은 불가능한 것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있을 때 이때 하나의 작은 외침이 들려옵니다. 눈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지파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그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정보의 내용을 넘어서서 역사의 운행 법칙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일상적인 나열식의 정보를 넘어서서 그 정보 뒤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 그리고 지배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는 과감히 작은 외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은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다 여론을 하는데 그때 손을 하나 듭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치는, 저는 그 노면입니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 민수기 13장의 이 갈렙의 모습을 떠올렸었는데요. 3당 합당을 다 박수치고 할 때 바로 저쪽에서 그 정말 이 초선 의원이 손을 들면서 있습니다. 물론 쫓겨났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바로 그 외침이 오늘의 역사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민수기 13장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기도 합니다. 작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작은 외침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30절에 있는 말씀 참 이 성서 기자가 이 작은 외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외칩니다. 아주 작은 외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외침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갈렙은 외침 소리를 높입니다. 사실 결국 우리는 후일 이 작은 갈렙의 이 작은 외침 소리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바뀌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훗날 깨닫게 됩니다. 작은 외침 소리 하나가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사회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렙의 작은 외침, 그러나 우렁찬 외침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옳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다 이런 것이다, 세상법은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외칠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외침,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쉬운 길을 택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작은 외침의 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도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뒤덮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갈렙과 같은 작은 외침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렙의 작은 외침의 소리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은 외침 소리를 통하여 오는 것이고 그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갈렙이 되어서 이러한 작은 소리를 통하여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역사로 점점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루 종일 생각할 이 단어는 작은 외침입니다. 작은 외침.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놓인 장애물과 어려움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으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역사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작은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라갑시다. 믿음의 확신에 찬 그 작은 소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쉽고 넓은 길을 택할지라도 우리들은 고생과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꿋꿋하게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람들이 그랬던 길로 갈 때 홀로 작은 목소리로 황거한 경험이 있는가를 기억해보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나 홀로 무시당하고 말았는가?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삶의 결단을 했던가 하는 걸 한번 기억해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작은 목소리로 항거하는 외침의 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의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